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이고요. 오늘 저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의 대장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주제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정확합니다. 1장 1절 그대로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누가의 시대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누가의 시대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루어졌다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성취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성취되었다. 무언가를 우리가 성취한다라고 말할 때는 사실 거기에 조금 더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누군가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누가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말할 때 사실은 우리 중에서 성취된 사실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저절로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일을 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어떤 일이 누구에 의해서 계획이 되고 성취가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1장을 펴셨는데요. 누가복음 제일 뒷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예, 24장에 보시면 24장 가장 끝부분입니다. 24장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십자가의 사역을 다 끝내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하실 모든 일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하셨던 모든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그 증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셨을까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도 전에 사실은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잘 예쁘게 창조했는데 아담이 갑자기 범죄해서 하나님이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계획을 실행해야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 구원 계획을 모두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정확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인류의 역사를요, 우리는 인간들이 이루어온 역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고요,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역사가 바로 이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도 하셨고요, 간접적으로 개입하기도 하셨습니다. 직접적인 개입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을 하고요, 간접적인 개입을 우리가 섭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인간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누가의 다양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가는 역사가였고요. 그리고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신학자였고 또한 목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할 때 누가가 아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어디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할 거니까 그럼 예수님의 탄생부터 기록을 하면 어떨까? 아마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시작을 보면요. 누가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모든 역사를 하나의 동떨어진 어느 날 예수라는 인간이 이 땅에 와서 모든 것을 하고 끝내버린 그러한 동떨어진 역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역사의 한 페이지, 가장 절정이 되는 한 페이지로 누가는 이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은 어디에서 시작하냐 하면요. 바로 구약 성경이 끝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것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 즉 메시아가 와서 세상의 왕으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시면 바로 그 엘리야가 올 것을 말합니다. 17절에 보십시오. 1장 17절에 보시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바로 이 천사가 얘기해 주었던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구약 성경 마지막에 예언되었던 그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그 엘리야, 즉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 이제 예고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보게 될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서의 표현에 따르면요, 공의의 해가 떠오르기 바로 그 직전의 상황입니다. 바로 여명이 비칠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요,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고, 즉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아쉽게도 그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큰 역사를 이루시면서 이 작은 한 사람, 한 가정의 역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시간 때문에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말씀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오늘 이 말씀 할 거 이미 아셨으니까 한 번쯤 읽어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복음서 말씀을 보시면 이 헤롯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근데 다 같은 헤롯이 아니고요.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이고 그 이후에 나오는 헤롯은 이 헤롯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나서 얼마 후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헤롯은 그 헤롯의 아들들인데요. 이 헤롯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은 성경에 보면 이두메인이라고 나오는데 에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돔 사람. 에돔은 에서의 자손이죠, 그렇죠? 그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가문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헤롯이 유대 왕이 됩니다. 당시에 이제 이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그러한 통치 아래 있었죠. 그래서 그 로마의 원로원이 이 헤롯을 한 BC 40년쯤에 그 유대의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실제로 통치를 시작한 것은 BC 37년부터 BC 4년까지가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유대를 다스렸는데요. 이 유대는 여러분들 그 신약의 지도를 머릿속에 잠깐 그려보시면
아래쪽이 유대 지방이죠, 그렇죠? 아래쪽이 유대 지방이고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예, 잘 안 그려지시면 성경 뒤쪽에 넘겨보시면 나옵니다. 예, 아래쪽이 유대 지방이고 그 위가 사마리아고 그 위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유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모든 지역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뿐만 아니라 그 위에 갈릴리까지, 그리고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에 있었던 위에 시리아와 아래쪽에 베레아 지역까지, 그렇게 넓은 지역을 통치했었던 그런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잘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농업을 많이 장려를 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기반도 잘 닦아놨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어떤 왕이었냐 하면 자기의 그런 왕위를 위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들을 했냐 하면 자기가 결혼했던 그 아내가 왕가의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뭔가 왕위의 위협을 느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 아내를 죽입니다. 자기 아내를 죽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죽이니까 당연히 장모가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장모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아들들이 자기한테 위협이 될 것 같아서 자기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예.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죽였던 그런 아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경에 기록된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돼서 베들레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 헤롯에게 가죠. 헤롯에게 가서 이곳에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서 경배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헤롯이 그 왕이 어디에 태어났냐고 이제 물어보죠.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2살 아이의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예, 자기에게 그렇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삶은 그렇게 평생을 지냈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자신의 그러한 왕위를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친님들도 만약에 제가 일제강점기라고 말씀을 드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그 어두웠던 시절, 그 어렵고 힘들었던, 압제당하던 그러한 시절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이 유대왕 헤롯 때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도 그러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어둡고 힘들었던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 헤롯이 다스렸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단지 헤롯 때문이 아니었고요.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고요. 그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마지막 말씀을 주시고 나서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고요. 어떤 천사도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지금 그러한 암흑기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왕이었고요. 그리고 더구나 이 사람의 출신은 에돔이었습니다. 이 에서의 후손, 이 이스라엘, 야곱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겼던 그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정통성을 중시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정말로 달갑지 않은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무엇을 했냐 하면 그 성전을 증축을 합니다. 성전을 조금 더 멋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환심을 살려고요.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 헤롯이 정말로 그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렇게 한 것이냐?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 성전 바로 앞에다가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독수리 상을 만들어 놓고요. 그 성전 안에서는 로마 황제에 대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자기가 임명해 놨는데요. 그 대제사장들은 그 성전의 일을 통해서 자기 배를 불리기에 바빴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사꾼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둑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헤롯이 다스리던 그때의 이스라엘은 정말로
어둡고 어두웠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둠이 그만큼 깊었다는 것은 이제 해가 떠오를 때가 되었다라는 말도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 수천 년을 이어온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그 절정을 맞이하게 될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누구를 통해서 되냐면요, 아주 평범한 한 제사장 부부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이제 이 제사장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옛날 이야기 읽으시는 것 같죠? 옛날에 누구가 살았다, 그렇죠? 근데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이 약 2만 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약 2만 명 정도가 있었고요. 성전은 몇 개가 있었을까요? 하나 있었겠죠,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2만 명이나 되는 제사장이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반열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룹을 나눈 건데요. 24개로 나눴습니다. 그 아론의 자손의 이름을 따서 24개의 반열로 나누고 각각 차례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성전에서 섬기게 했습니다. 1년에 2번씩, 그러니까 각 반열이 1년에 2번씩 그렇게 섬기게 했었고요. 한 번 가면 일주일 정도를 그 성전에서 섬기게 그렇게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도 보시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라고 말씀하죠. 이 아비야 반열은 8번째 반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례를 따라서 이제 사가랴가 이제 내 때가 됐구나 하면서, 원래는 딴 데서 살다가 이제 그 때가 되면은 가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러 봉사를 하러 성전으로 갔던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친구 중에 굉장히 성경을 잘 알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을지 몰라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사가랴는 아비야의 자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기 아비야 반열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아마 아비야의 자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처음에 24 반열을 나누어 놓고서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잡혀가고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 24 반열이 다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딱 4 반열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4 반열을 가지고 다시 24 반열을 나눈 거예요. 나누고 나서 이름은 그 이전에 있었던 이름을 그대로 갖다 붙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냥 아비야 반열이라는 그런 그룹에 사가랴가 속해 있었던 거지 꼭 아비야의 그런 자손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돌아왔던 제사장들의 이름을 보면 아비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데 얘가 사가랴가 어떻게 아비야 반열이지? 궁금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나누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은 사가랴였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특별한 수식어는 없습니다. 뭐 대제사장이었다던가, 뭐 제사장 중에 뛰어난 제사장이었다던가 그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비야 반열의 한 제사장. 2만 명이었으니까 대충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이 아비야 반열에 한 800에서 900명 정도의 제사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가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사가랴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한 30명 정도가 이 사가랴라는 이름을 지니는데요. 아마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이 성도들이 구하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어두웠던 이 시대에 아마도 이 사가랴의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라는 의미로 아마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지 모릅니다. 자, 이름은 사가랴였고요. 그 아내가 있었는데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입니다. 아론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이 아내도 제사장 가문이죠. 그렇죠? 제사장 가문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맹세시다 혹은 나의 분깃이시다, 유업이시다 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그런 신뢰를 반영하는 이름입니다. 이 두 부부에 대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 누가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요. 두 번째로 그들이 육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제사장이나 당시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형식적이고 종교적이었던 사람들, 외식적인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그러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 앞에서 의롭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이들의 삶의 특징이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참된 신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고 우리가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고 그리고 나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는 정말로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요. 이들의 육적인 상태를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 하면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엘리사벳이 불임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여자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이 부부에게는요, 앞으로도 자식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요,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최소한 60세 이상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최소한 60세 이상.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남자가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여자하고 결혼을 하기 때문에 아마 엘리사벳이 60세가 되었으면 사가랴는 아마 70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냥 이 사람들이 나이 많은 늙은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부부는 아이가 없고 앞으로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 아이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 문화도 사실 비슷하고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도 비슷한데요. 자식이 많은 것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는 것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거나 혹은 저주를 내리신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결과로 그렇게 자식을 안 주시기도 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그 랍비들이 하나님 앞에서 파문당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는 그러한 그 7가지 유형의 사람을 언급하면서요, 제일 처음에 언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으로서 아내가 없는 사람, 또는 아내가 있는데 자식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파문당하는 사람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는 것은요, 결혼했는데 아내가 자식이 없으면 이혼할 수 있는 이혼 사유가 됐었던 시대입니다. 그럼 어땠을까요? 이 자녀가 없다라는 것, 이 두 부부가 지금 이미 60세가 넘었는데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줄까? 사람들이 아마 뒤에서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그러한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라가 자녀가 없을 때 하갈이 그 사라를 업신 여겼습니다. 라헬이 자녀가 없을 때 야곱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차라리 자식이 없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자녀가 없는 것은 그 사회에서 부끄러움을 많이 당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자들에게 있어서 더더욱이나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그러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구약의 역사를 쭉 읽어오신 분들은 이러한 상황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 그러셨고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주실 때 그러셨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실 때 그러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8절에 보시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네, 이제 이 사가랴가 차례가 돼서 성전에 와서 이제 제사장의 일을 합니다. 일주일 중에서는 아마 특별한 한 주였겠죠. 그렇죠? 그냥 평소에는 자기 집에 있으면서 가르치고 성경 연구하고 하는 일을 했을 텐데 그러다가 1년에 2번 그렇게 이제 성전에 가서 그곳에서 섬기는 것이니까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이렇게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계속 못 오다가 1년에 딱 2번 온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러 딱 2번 온다라고 생각하면 딱 한 번 올 때 정말로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가랴가 어쩌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사가랴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했었을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이제 정말로 이 사가랴에게 있어서 조금 더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지금 이 사가랴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다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차례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이 들어갔고 내가 이번에 만약에 뽑혀서 이 분향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드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제비에 내 이름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도 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은 일생에 있어서 딱 한 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사가랴가 그러한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금 60평생을 단 한 번도 제사장이었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정말로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로 들뜬 마음으로 혹은 엄숙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분향은 이렇게 그 성소에 들어가면 안에 분향단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숯불 같은 거를 놓습니다. 그 숯불을 놓고 그 위에 이렇게 향을 뿌립니다. 그럼 연기가 올라와요. 그러면은 이제 그 연기가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그러한 제사였는데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사가랴가 그렇게 분향하고 있을 때 10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들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이러한 분향제를 드립니다. 지금 사가랴가 그 큰 특권을 가지고 온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아마 그 안에서 작은 실수라도 하나 안 하려고 굉장히 긴장했을 거고요. 자기 눈으로 보는, 그리고 다시는 못 볼 그 성소 안의 장면을 마치 사진으로, 비디오로 찍어 놓는 것처럼 아마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 어떤 내용의 기도였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한, 메시아의 도래를 위한 기도를 그들이 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은 이 사가랴에게 있어서 정말로 특별한 순간입니다. 정말로 그 일생 일대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그림에서 보면 사실은 성전에서 매일매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보면 그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로 특별한 일이 11절에서 일어납니다. 11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주의 사자, 천사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가랴는 그 일생을 통해서 단 한 번도 천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가랴의 아버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가랴의 할아버지도 본 적이 없고요. 사가랴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천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500년 동안 다니엘 때 천사를 보내시고 그 이후로 안 보내셨으니까요. 500년 동안 천사를 인간에게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천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침묵을 깨시고 자기의 메신저인 천사를 지금 보내신 것입니다.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이제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제사장이 일생일대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분향제를 드릴 때에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다라는 상징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사가랴 자신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내 일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 이제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성소에 들어갔을 텐데요. 사실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은 사가랴에게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가장 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가랴가 놀랐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를 본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아마 그 상황에서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였을까요?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네. 아, 천사 참 예쁘다. 아마 그런 생각 했을까요? 뭐 순간적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그 성소에서 그 엄숙한 분위기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사실 위험한 순간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 거니까. 그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눈앞에 서 있는 걸 봤다면 이 사가랴는 아마 놀라서 이제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판하러 내가 온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 사가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 내가 여기에 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가랴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기서 지금 그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가랴는 무슨 간구를 했을까요? 너의 이러이러한 간구가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말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천사가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너의 간구가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앞뒤 그 상황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분위기상 왠지 자녀를 위한 기도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천사가 말하는 것도 이제 엘리사벳이 자녀를 낳을 것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왠지 자녀에 대한 기도였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가만히 따라오셨으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사가랴가 그 일생일대의 기회를 맞아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 이스라엘이 그동안 기도해 왔고 지금도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하나님 이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사가랴가 기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서 사가랴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너의 기도가 들렸다라고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할 때 사가랴는 천사가 무슨 기도라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지금 드리고 있었던 기도가 응답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겠구나, 이제 메시아를 보내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 천사의 말을 보십시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왜 갑자기 내 늙은 아내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이 천사가 말할까요? 천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당연히 기쁠 것입니다. 그 평생을 그 자식 없는 어쩌면 그런 서름으로 그런 부끄러움으로 살아왔던 이 사가랴에게 있어서 이 소식은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천사가 또 다른 말을 덧붙이는데요. 이는 그가 주 앞에서 15절입니다.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 자식이 태어날 것, 이 요한이 태어날 것을 말해준 것은 그가 바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마음, 그들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게 할 그러한 메시아의 선구자였기 때문입니다. 사가랴는 아마 이 말을 들을 때 자기의 일생을 아마 보상받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고요. 17절에 보시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정말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메시아의 선구자가, 구약의 마지막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의 선구자가 이 사가랴라는 한 제사장을 통해서 올 것이 지금 예언된 것입니다. 정말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는 그 시작에 하나님께서 이 한 신실한 제사장, 자식이 없었던 이 제사장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가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사가랴의 상황에 있었다면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시고 이 온 인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일에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낮은 자에게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이 큰 일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예, 사가랴도 그렇게 했습니다. 68절에 가면 그렇게 합니다. 68절에 가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사가랴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 18절에서는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이 어떻게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무엇에 근거해서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무슨 증거로 내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놀랍고 믿기 힘든 얘기를 지금 천사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뒤에서 이 정당한 이유를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우리 둘 다 이제 아이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는데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사가랴의 말을 잘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는 여기서 나를 되게 강조했습니다. 지금 나를 좀 보십시오. 당신 앞에 서 있는 나를 좀 보십시오. 저는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천사가 표적을 약속합니다. 이 표적은 다른 한편으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19절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가브리엘이라. 여기서 천사도요 동일하게 나를 강조합니다. 그래, 너는 지금 나이 많은 사람이냐? 나이 많은 제사장이냐? 그럼 나는 지금 누구라고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냐?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나는 지금 네가 누구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나는 가브리엘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가브리엘이다. 성경에 천사의 이름이 딱 2명이 나옵니다.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 딱 2명이 나옵니다. 미가엘은 전쟁을 하는 천사였고요.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던 메신저였습니다. 이 가브리엘이란 말을 사가랴가 들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가랴는 구약의 정통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가브리엘 하면은 뭐가 떠올랐을까요?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건지를 쭉 펼쳐 보여주었던 그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그 천사가 지금 자기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감히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라는 생각이 그 순간에 들었을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보라,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천사가 이 증거를 요구하는 사가랴에게 증거를 줍니다. 네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거다. 예, 증거, 표적이자 동시에 심판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어서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말을 못한다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가랴가 지금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놀라운 일을, 이 400년이라는 그 긴 침묵이 깨지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를 직접 받은 이 사가랴가 백성들에게 가서 겨우 이거를 하고 있어야 됐던 거예요. 나타나서 말을 못하게 됐으니까. 천사는 그 천사가 한 이 말이 이루기까지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사가랴의 이 믿음이나 이 사가랴의 반응과 상관없이 이 천사의 말은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다만 사가랴는 이 역사의 중심에 있었으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심판을 지금 받은 것뿐입니다. 자, 이제 21절에서 25절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표적이 성취가 됩니다. 21절에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분향은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어가서 석탄 놓고 향 뿌리고 기도하고 나오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안 나오니까 그럼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뭔가 일이 터졌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때 22절에 보면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하며 그냥 말을 못하는 대로 있더니. 뒤에 1장 62절에 보시면 사가랴는 그냥 말을 못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말을 듣지도 못하게 됐던 것 같아요. 62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에게 몸짓으로 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말을 들을 수도 없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몸짓으로 말하고 이 사가랴도 몸짓으로 대답해야 했던, 혹은 뭐 서판이 있으면 썼겠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천사의 말대로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가랴를 보고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저 안에서 뭔 일이 있었구나,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직무한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이 날이 이 사가랴의 그 직무 날의 마지막 날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이후로도 며칠을 더 아마 거기서 일을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가랴가? 그 놀라운 일을 보고 말하게 되지 못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그 봉사를 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었을까요? 아마 자기가 왜 그랬는지 회개하는 시간을 보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보냈을지 모릅니다. 그 모든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정말로 대단한 일이 일어났는데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했습니다. 60이 넘은 이 엘리사벳이, 불임이었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던 엘리사벳이 오히려 이 나이가 되어서 잉태를 하게 됩니다.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신중하게 그 기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돌보셨습니다. 이 가정의 그 부끄러움을 돌아봐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더 큰 그림을 보면요, 단지 이 작은 가정의 일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속해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이루어 오셨던 그 구원 계획,
이 놀라운 인류의 구원 계획의 절정에 있었던 그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천사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사벳은 그 천사의 말대로 아이를 낳았고요. 그리고 사가랴가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을 때 그제가 돼서야 사가랴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사가랴가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68절에 찬송하리로다. 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예, 이 구원자 메시아가 이제 올 것이 확실해진 것, 이것을 찬양하고 싶어서 그동안 계속 10달 가량을 참아왔던 것입니다. 아마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평안 형제가 가사 쓰듯이 아마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입만 열려봐라, 내가 하나님 찬양하겠다.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놀라운 찬양을 사가랴가 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자기의 뜻대로 이루시고 이제 그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사가랴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사가랴라는 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에서 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내가 쓰는 목적은 각하가 알고 계신 것,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내가 그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해주려고 이것을 쓴 거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의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더 확실하게 해줄까요? 한번 이 데오빌로라는 이 이방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이방인의 입장에서는요, 이 유대라는 그 조그만 땅에서 누군가 한 청년이 일어나서 뭔가 큰 일을 할 것처럼 하다가 금방 죽어버린 그런 그냥 작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안타까운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그 정도의 생각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서 시작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이 데오빌로도 그 예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나 보다.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나 보다. 아마 구원자일지 모르겠다. 지금 이때 아마 데오빌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거나 아니면은 믿기 직전에 아마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 데오빌로에게 있어서 오늘 이 누가복음의 기록은요, 이 예수님이 그냥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에서 일어났었던 어떤 혁명가나 어떠한 교사가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그 일을 이루어 오셨던 이 구원의 역사의 절정에 오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아의 선구자, 그 메시아를 지목할 그 선구자가 왔기 때문입니다. 보통이 아닌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그 예언이 신약에 이 처음에 와서 성취가 되었고요. 거기서부터 모든 예언들이 계속해서 성취되어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왔던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그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 하나 여기서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든 일을 당신의 뜻에 따라서 당신의 시간에 이루십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올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그 가운데 있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다 보면요, 가끔씩 도대체 왜 저럴까? 나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가랴의 모습을 봐도요, 저기서 왜 저렇게 말했을까? 라는 생각이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들의 입장에 들어가 보면 나도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다라고 이해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사가랴의 모습은요, 우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극히 평범한 사가랴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내가 빠지면 뭔가 하나님의 일이 안 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가장 언제 잘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혼자 하실 때 가장 잘하십니다. 하나님 혼자 하실 때 가장 잘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어떠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이 끼어있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에 어떠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순종함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실은 우리의 정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사가랴가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같은 낮은 자들을 사용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